자, 지난주에 전쟁과 진행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전쟁은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군대처럼. 그런데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명령.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지 혼자 거기 있으면 뒤어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 기둥 움직이는데 지 혼자 있으면 얼어 죽고. 그러니까 안 움직일래 안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훈련들. 그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요게 바로 복음 파티에서 또 하나님이 또 만나도 내려주고 또 매출하게도 주고. 요게 이제 진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은 다르죠.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무조건 행진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족속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과 전쟁 못하는 사람은 20세 이상 민숙이죠.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계수하잖아요. 그래서 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죠. 계속 전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랑 전쟁했죠? 하나님과 지도자와 전쟁을 하죠. 이게 신기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전쟁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안에 있는 혈기, 그죠?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걸로 자꾸 머리하고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안 들어요. 그죠?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이로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요거를 깨달은 사람은 내 안에 아무리 뭐가 올라와도 어떻게 지도자의 명령에 딱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7 족속을 완전히 무찌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내 안에 있는 화, 분노, 그리고 자존심, 그죠? 기분 나쁨, 뭐 이런 것이 올라와서 지금 싸워야 될 게 그 자기 안에 올라오는 것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거 올라오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지도자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 지도자하고 싸우는 사람들 더 이상 없어요. 뭐 위해서? 자기 육신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알겠죠? 그게 광야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진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경외해야 돼. 경외해야 돼. 경외해야 돼. 근데 이들은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 차례 되잖아요. 수없이. 그죠? 여러 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지도자에게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제 다 하셨고 더 이상 이들에게는 가망이 없다. 이들은 안 된다는 걸 아셨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어져야 성경이 만들어지고 예수 믿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렇게 믿는 거는 광야 생활이구나. 여기서 여호수아 세대가 돼서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선명하게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회자 파우스의 목사님이 제 여호수아를 들으시고 새벽기도 때 자기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딱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만나가 끊어져야 된다고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평상시는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새벽기도 때 그러더니 위 목사님도 여호수아 듣고 진짜 그러네요 목사님. 그러더니 이거 새벽기도 본문으로 너무 아까워서 주일날 본문으로 옮기겠다고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광야 백성은 왜 자꾸 지도자하고 싸우고 하나님하고 싸울까요? 오늘 그것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세요. 목요일날 본문 보세요. 자 이거 봐봐. 이게 저도 나중에 이걸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다시 보니까 역시 그래서 말씀이 충분히 묵상이 안 될 때는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 날까지 보면서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드디어 광야 백성들이 왜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를 여기서 알게 된 건데 이겁니다. 자, 여호와는 모세에게 뭐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에 동일해요. 그냥 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분이지 사정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좀 나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은 명령을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위치는 알겠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얘기 좀 이렇게 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명령하면 그대로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 돌이켜. 그래서 저쪽 위쪽으로 가면 바로 블레셋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꺾는지 꺾지 않는지. 그 훈련을 지금 해 가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죠. 경외하도록. 자, 그래서 돌이켜. 자, 봐봐.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거는 말씀 때문이에요. 장막을 쳤죠? 자, 그런데 요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써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게. 자, 항상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여호와, 그다음에 모세 말씀,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죠?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계시고. 자,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항상. 이해되셨어요? 요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요.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바로는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자,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여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없죠. 바로는 말씀이라는 게 없어요. 바로를 움직일 땐 뭘로 움직여요? 그렇죠. 마음의 완악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그 동인이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야 돼요. 응? 돌이켜 그러면 돌이켜야 되고, 멈춰 그러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 불 기둥이 가면 가야 되는 거. 그죠? 가고 섬이 누구에 의해서 다 조정돼? 외부에서 다 들어와.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모든 반경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에 의해서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상을 하잖아. 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오늘 하루를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돌이켜라 그러면 돌이키고, 장막을 쳐라 그러면 장막 치고. 그죠? 말씀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여러분이 움직일 때는 뭘 가지고 움직일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의 충동, 내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죠. 그러면 그거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거야? 아니면 내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 거야? 그럼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바로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실패하죠. 그죠? 자, 죄를 지을 때는 내 마음의 충동대로 죄를 지어요? 아니면 말씀이 시켜서 죄를 지어요? 그렇죠. 말씀이 죄를 시키는 적은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뭐 가지고 죄를 짓냐면 내 마음의 충동. 저도 마찬가지야. 마음의 충동이 쑥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의 충동을 제어를 못하면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인이 근데 이제 말씀 이걸 알았으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살아 계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툭 하고 올라와서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은 배웠어? 그런데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의 충동대로 가잖아. 그지? 그러면 바로가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충동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예 말씀이 없으니까 목표도 없는 거잖아. 표대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내 마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의 마음은 아침에는 마음이 어때요? 점심 때는? 저녁 때는?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저 앞에 있는 소가 쟁기를 끄는데 소 쟁기 꼬리 보고 밭을 갈아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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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꼬리를 보고 갈지 말고 바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 보고 가지 말고 저 앞에 전봇대 있지. 저거만 보고 가라. 알았지?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가니까 똑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게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살펴봤거든요. 아침에 결의가 대단해요. 눈물 폭포수예요. 그죠? 그리고 점심 먹는다요. 그리고 좀 이제 오후쯤 되잖아요. 즉 배터리가 달 때가 언제냐면 오후 5시예요. 배터리 방전이에요. 근데 배터리가 방전이면 빨리 충전해야 되잖아. 너희들은 핸드폰 수치로 충전하지. 늘 항상 구멍을 찾아다니잖아. 어디다 꽂을까 이거를. 그래 안 그래? 왜? 벌써 이게 40% 남았거든. 이거 좀 위험하거든. 뭐 30%. 그러니까 빨리 꽂아줘야 되잖아. 잘 때도 꼭 꽂고 충전하잖아. 충전 안 하면 삼성이라는 로고가 생겨지면서 없어지잖아. 그럼 이제 두절이 되거든. 아무것도 못해. 연락도 못 받아.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충전을 안 하고 사느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와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잘 못 버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 정도 되면 여러분의 애플 배터리 정도 돼 기능이. 애플 배터리 얼마나 가니? 한 하루가 가? 예, 하루 정도 가지. 저 정도 되면 하루 정도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 순간 방전. 그죠? 예, 묵상 바로 하고 뒤돌아서서 방전. 픽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과학자가 얘기한 거죠. 사람이 바뀌려면요. 이 사이클 제가 한번 보여줬죠. 묵상 컨퍼런스 할 때. 그 사이클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게 몇 바퀴 계속 돌아가면서 인지되고 수없이 실수하고 반복하고 실수하고 또 반복하고 또 인지되고 또 반복하고 또 사건 만나고 고난 겪고 인지되고 반복되고 또 인지되고 이래야 사람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생활을 그렇게 해도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거 2박 3일에다가 모든 걸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박 3일 집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2박 3일 집회 가지고 애들이 바로 서요? 무슨 뭐 2박 3일 집회 해가지고 애들이 은혜 받았대. 너무 사역자들이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애들이 또 막 글도 써. 목사님 내가 이랬는데요. 내 이런 모습을 알았고요. 이제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난 죽고 싶었는데요. 이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원상태. 사역자들은요. 일주일 만에 걔 삶을 뒤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요. 뭐만 좋은 거예요? 그때
네온 사인에 그 빛에 찬양하면서 애들이 뛰었다는 거지. 저 뜨거운 열기를 보라. 쫙 사진 찍어서 보내죠. 사역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주일 후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에브리데이를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는지를 몰라. 살아본 놈이 알아요. 살아본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안 돼요. 나는 가망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기에는 너무 묵상생활 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는지를 지금 쫙 펼쳐놓고 봐봐. 그러면 오늘 하루에 내가 매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주님은 실망도 하지 않고 우리한테 낙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는 이 정도 돼야 바뀌겠구나. 너는 이 정도 돼야 바뀌겠구나. 내가 너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 고통의 시간들도 허락하고 방황의 시간도 허락하고 넘어짐의 시간도 허락하고.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렇게 여러분 그 가운데 뜨거운 눈물을 받아내시고 뜨거운 눈물을 쏟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그래서 또 넘어지면 내가 얼마나 또 처참한 사람인지를 또 알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것만 인지하고 계세요.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충동이 툭 올라오거나 안 돼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멘. 내가 또 내 생각대로 내가 또 말했네. 잘못했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충동을 잘 내가 제어해야 되겠네. 그죠? 만일 바로가 묵상하는 사람이었으면 마음의 완악함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안 돼, 보내야지. 그죠? 근데 얼마나 바보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장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쫓아가잖아요. 그죠? 요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묵상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의 수준은 딱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면 됐어. 요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지 알겠죠? 그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계속 묵상이 쌓이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하가 어떤 분이 묵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벌써 책을 내셨더라고요. 진짜 목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야, 테니스 일주일 배우고 책 쓰냐? 그런 놈이 어딨어 세상에. 응? 거기서 읍조리다를 하가 읍조리다를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막 읍조리고. 여러분 읍조리는 게 저 10년 동안 했는데 읍조리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읍조리라는 밑에 원어에는 으르렁거리다가 있어요. 으르렁거리다는 거 해봤어? 으르렁거려 봤어? 묵상 실제로 으르렁거려 봤냐고. 근데 실제로 안 해보는 사람은 으르렁거린다는 게 읍조린다는 게 말씀을 이걸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을 돌이켜 이러면서 읍조리는 건 줄 알아. 뭘 읍조리겠어? 깨달은 말씀을 읍조리는 거야. 읍조릴 때 그게 으르렁거리는 거고. 으르렁거리는 게 뭔지 알아? 주님 여기서 속에서 막 열망이 올라오면서 내가 또 넘어졌지. 진짜. 그리고 어떤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맞아 이거야. 이거. 그러면서 여기서 막 소원이 올라오고 그래 이거 내가 반드시 하리라.
그래, 내가 이거 반드시 내가 순종하리. 그래, 내가 반드시 이 먹잇감 내가 잡아가지고 찢어버리리. 하나님, 주여. 그 묵상하면서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 마귀 새끼, 으르렁거리다. 걸리기만 걸려봐라. 씨, 완전히 나를 내가 죽여버리리. 나 자결해야지. 묵상하면서 확 올라오는 건데, 그치? 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 공격해가지고 어떤 영상을 보니까 개가요 얼마나 빠른지 쥐 잡는 개가 있더라고. 그 밑에 쓰레기통 밑에 퉁 치니까 귀가 팍 들어가니까 팍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 흔들으니까 쥐가 완전히 KO가 되고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어디 딱 보면 바로 가서 팍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나타날 거지. 영상 보는 내가 지쳐가지고 빨리 돌려. 씨.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진짜 쥐가 한 마리 튀어나오더라고. 바로 가가지고 얼마나 쥐보다 더 빨라 걔가. 그렇게 먹잇감을 낚아채려고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순종할 거야. 나 진짜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봐봐. 내가 반드시 순종할 거야. 으르렁. 그래,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을 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으르렁.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딱 깨달으면 이거구나. 그래, 그러면서 이 결의를 가지고 완전히 그래, 충동이 일어날 때 안 돼! 라고 기억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번 했다고 되겠어? 응? 수없이 넘어짐이 있었어. 그리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이 바보가. 머리가 완전히 이게 돌이야 돌. 그러면서 돌에 잘 안 새겨지잖아. 그래서 정을 쪼아서 점점점 돌에 선명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야. 이 돌에. 그러면 그게 선명하게 남아. 한번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그 싸우면서 새겨진 건 없어지지가 않는다. 알겠어? 그래서 그 아픔, 그 괴로움들, 그 넘어짐들, 그 수치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분명히 기다려봐. 다시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실 거야.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힘을 내서 빡 일어난다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순종을 쫙 해가는 거야. 그런 삶이 지금 10년째야 목사님이.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장담하건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진짜 내가 이걸 맞닥뜨려 처음에 산이래 산. 아니 이걸 어떻게 나보고 하라는 거야 이거를. 산이라니까. 와, 내가 그때 펑펑 운 거 알죠? 아니 어차피 못하는 놈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산을 들어서 옮기는 분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건 없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네 얘기고 네 생각이시고요. 본인 생각이시고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 충동질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이 바로는 누구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악인들 멸망시키기 너무 좋아요. 마음을 충동시키라면 돼요. 푸틴을 멸망시키려면 그 충동질 하면 되거든. 그죠? 사단이 충동질하면 그대로 해요. 그럼 전쟁 일으키는 거죠. 걔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푸틴은 매장이 된 거야 이미. 걔는 끝난 거예요 인생.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한 명 때문에. 그죠?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뭐 목숨 붙어 있으면 뭐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충동대로 움직이지 마시라. 마음이 신경질 나가지고 확 입에다가 담지 못할 얘기를 한번 쏟아 놓으시면요,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화해를 해도 그 속에는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말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내 충동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알겠죠? 네. 그거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놨다가 이제 마음의 충동으로 움직이지 말자. 말씀으로 움직이자. 그치? 내 마음 믿을게 못 된다. 이걸 깨닫고 찾고. 그래서 이게 순발력이 중요하고 순간순간 재빠르게 말씀이 탁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올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게 가득되어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을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언제라도 여러분이 방전이 됐다면 점심때라도 잠깐 무릎 꿇고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눈 감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것. 이런 것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좀 그런 거를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이상하다. 그럼 빨리 눈치채고 가만히 있는 곳에 눈 감고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고 내 마음을 다시 주께로 탁 붙잡는 그런 훈련들. 삶 속에서는 이상한데 그러고 이렇게 살지 잠시 멈추는 거를 잘 못해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이 주께 있는 사람들은 멈추겠죠. 멈춰서 기도하겠죠. 참 이게 실전인데 여러분 이렇게 듣고는 계시는데 눈을 깜빡깜빡 듣고는 계시는데 하실래나? 그냥 듣고 끝나실래나? 그냥 하실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몇 번 실수는 하겠죠. 그런데 다시 또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금요일 본문. 이거는요. 이게 뭐냐면 진짜 정말 일단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너무 놀랬고요. 여기서 자, 아까 제가 이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과 마음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제 마음대로 움직이냐면 이 급박한 일이 벌어질 때는 역시 마음의 충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르짖고 뭐예요?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죠.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매장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야, 애굽에 순천지가 매장지야. 근데 무덤 없냐? 굳이 우리를 모래 무덤에 묻어야 되겠냐? 이런 얘기거든. 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말 함부로 하는 거죠. 마음의 뭐대로, 충동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말을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는? 제가 그랬죠. 인간의 참 위대한 점이 뭐냐면 상상을 한다고. 뭐라 그러냐면 그럴 거래 너는. 네가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아니라고 그랬는데 너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러잖아. 아니라고. 그 사람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너 그래서 그런 거잖아. 상상해야 안 해? 상상하죠?
분명히 저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는 그래서 그럴 거야. 상상해야 하네요. 상상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서 올라오는 그 악에 맞춰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응? 결론 다 내리고 매장지 없어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충동질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죽이려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충동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근데 왜 쫓아나왔어? 그죠? 그리고 쫓아나오기 전에 이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죠? 그 경배는 왜 했어? 말 안 맞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광야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땐 막 좋아, 너무 좋아, 궁둥이 두들겨주면 너무 좋아, 막 이러고. 그리고 기분 나쁜 소리 하나 들으면 이씨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또 뭐 하나 들어주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하라고 얘기하면 왜 나한테 그래? 어떻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그럼 사람이라는 게 배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배움, 알미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애굽 안에서부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가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제 다음에 불평할 것이 나면 하나님께 한번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요청드리자. 뭐 이러면서 모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잖아. 그 모세요, 우리가 너무 힘든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잖아? 그리고 그 얘기 잘 듣고 뭔가 있을 거야. 기다려봐. 그럼 좀 이렇게 사람으로서 너무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진짜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선 뭐를 의심해야 되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진짜 맹인이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편안해야 되는 것이거든. 내가 불편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뭐고 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기 시작하면 그냥 내지르는 거죠. 여러분 아주 갓난 애기 같은 경우는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막 울어제끼죠. 나 불편해. 나 똥 쌌어. 왜 안 치워줘? 나 배고파. 나 잠자고 싶어. 울어제끼죠. 그 울어제끼는 애한테 잠깐 엄마 슈퍼 갔으니까 애기야 조금만 울음을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렴. 돼요 안 돼요? 멱살을 잡고 기다리라고! 엄마 슈퍼 갔대잖아! 얘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애 보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납득하게 얘기를 해도 얘는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자기 자신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면 사람이라는 게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 나 불편하다고! 나 불편하다고! 아니 지금 슈퍼에 갔다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엄마 금방 와. 나 불편하다니까. 말 돼요? 말 안 되잖아요. 왜 항상 아빠 얘기만 해요? 내 얘기를 들어야지. 나 불편하다고요. 항상 아빠만 오라요? 말 되냐 안 되냐? 이게 여러분 광야 백성의 현실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뭘 가지고 말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극단적인 얘기들을 막 쏟아.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잖아. 네가 언제 그랬어? 애굽에서 섬길. 특징이 뭐냐면 말 안 되는 말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아요? 말 안 되는 말을 왜 내뱉는 거야? 이게 말이 사리에 맞아? 그럼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요, 병들겠어, 안 병들겠어? 정상적인 사람이 병든다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모세니까 참는 거지.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가라 이 새끼야, 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애굽 사람 섬긴다 그랬어? 그래, 가. 홍해 건너면 다시는 못 돌아가. 지금 기회야, 가. 이렇게 말 진짜 극단적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극단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거기서는 죽겠다고 그랬잖아. 그죠? 지금 밖에 나와서 이제는 벽돌 안 구워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축부터 시작해서 은근팸을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불편한 거 뭐냐면 구름 기둥 안에서 걷는 거, 그죠? 불 기둥 안에서 자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급박한 상황이 돌아오니까 그 사람의 본심들이, 악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지. 근데 열받으면 어떻게 돼?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본심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알아? 평상시에 좋을 때 아무리 말씀 얘기해도 진짜 급박한 상황, 진짜 기분 나쁜 상황 하나 딱 던져보면 네가 쏟아낸 말을 봐봐라.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너의 본심이야. 자,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참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 같아요. 그죠? 이래서 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가만히 보면 돼. 가만히만 되면 되거든. 가만히. 그 얘네들이 지금 홍해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가만히 되기. 가만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기. 가만히 보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죠?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리라. 상상 돌아가죠. 다 죽겠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저 와가지고 다 죽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진행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어마어마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하고 하셨다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 이유는 뭐야? 제발 두려워 떨지 말라고. 어? 너 한번 구원받은 거 생각해봐. 너 있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지? 그치? 그거 불가능한 거 너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좀 이렇게 두려워서 소리 지르지 말고. 응? 왜 해꾸중 가족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가족이 무슨 죄가 있어? 가족이 잘못했어? 네가 다 잘못한 거지.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응?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또 문제가 다 해결되지. 그러면 소리 지르는 거 후회돼, 안 후회돼? 후회되잖아. 그럼 무슨 이게 쪽팔림이냐고. 창피하지? 처음에는 안 되는 걸 알아요. 처음에는 안 돼. 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이해를 해. 그러면 그런 걸 한번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경험을 했잖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함께 있었잖아. 그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야, 구름이 따라와.
구름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를 인도하는 거야. 야, 밤에 불빛이 있어 안 추워. 그리고 밤에도 막 가. 막 대낮같이 이 사막이 환해. 이런 걸 매일 보면서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오늘 다음 이제 내일 본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감 보세요. 왜 나한테 부르짖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르짖는 사람의 마음은 심리는 어떨까? 그죠? 왜 나한테 부르짖어? 아니,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왜 너 나를 못 믿고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어? 너 그동안 훈련받은 거 뭐야? 너 지팡이는 뭐야? 네가 기도했을 때 내가 들어준 건 뭐야? 그죠? 왜 그런 믿음 안 갖고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죠? 왜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는 걸 왜 의심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몰라? 왜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모세도 여기서 딱 일어나서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야 돼.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오리까?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자,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 자, 마음의 충동 4가지 한번 볼까요? 심히 두려워하고요, 지도자 원망하고요, 바로 지도자 원망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구원을 불평을 받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했는데 왜 내가 여기 왔지? 좋은 학교로 여러분을 데리고 왔는데 좋은 학교에 나갈 거야. 구원을 불평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구원을 불평을 해? 구원해 줬잖아. 그런데 아우 여기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을걸.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기 안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살고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의 충동대로 말하면 다 실수하고 그게 더 수치스러운 것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뭘 신뢰해요? 죽음은 신뢰해야 한다고 그래 내가 얘기했죠. 우리는 죽을 거야. 늘 죽음을 묵상하고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왜 살아있는 것입니까? 얘기해봐. 너 왜 살아있니? 지금 왜 살아있어? 죽어야 되는데. 죽을 거라며. 지금도 숨 쉬고 있지? 확인해봐. 숨 쉬고 있는지. 살아있네? 죽을 거라며? 어떻게 살아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4가지 마음의 충동.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런 불평이 오면 이거 뭐냐면 말씀을 다 잡아먹는 것이고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다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들이 올라왔는데 이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럼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어때? 내 마음의 충동 어때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겁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말씀이 딱 있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지언정, 일어날지언정 우리는 알거든. 말씀은 살아계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정답인 건 내가 알아. 이런 말 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해야 될 것 볼까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되는 거, 그리고 그냥 보는 거,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볼 일 없지. 이제 애굽 사람들 다시 보지 않기. 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좀 어렵지 않죠?
주님이 싸울 때 돌멩이 하나도 던진 적이 없어요. 이 죽어라 이 새끼들아. 그리고 밑에 조개 껍질 져가지고 빼쭉하잖아. 에라이 던지면서 던진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싸우는 거 누가 혼자 싸우고 있어? 여 혼자 싸우고 있어. 너는 돌 하나도 던지고 그 해삼 멍게 그 가시 하나 던진 적이 없잖아. 네가. 그치? 그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싸우시는 거 보기. 그죠? 그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갈라진 바다에 바람으로 다 말려주시면 마른 땅 걷기. 요게 광야 백성들이 배워야 될,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싸울 일은 하나도 없고, 즉 여기서 뭐만 지키면 되는 거야? 마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마음. 따라해. 마음 지키자. 그래서 광야 훈련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알겠죠? 뭘로 지켜야 돼?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거야. 마음 지켜. 아직 결론 안 났잖아. 이제 너 시작했는데 벌써 네가 말로 결론을 내려서 마음 못 지키고 여호와를 잃어버리잖아. 진짜 죽을래? 죽을 거야? 진짜 자신 있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못 지키면 사망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 안 지키잖아. 그러면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생명 구원이잖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고. 그래서 충동으로 살지 말자. 마음으로 살자. 마음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자. 그죠? 그래서 마음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리고 싸움은 하나님께 맡겨. 너는 뭐만 하면 돼? 마음만 잘 지키면 돼. 그러면 싸움은 주님이 다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면서 이렇게 내 마음 죽이는 거, 내 마음 지키는 거, 이런 것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내 삶을 간섭하시는 거야. 그래서 안 바뀌는 거 없어. 다 바뀌어. 알겠지? 내가 증명 하나 해줄까? 바로 네가 여기 처음 와서 지금 모습하고 너희들의 가정의 모습을 봐봐봐.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바뀌었지? 그게 내 증거야. 좋아진 거 있어 없어? 있지. 돈으로 안 되는 거 해결된 거 있어 없어? 있잖아. 그게 내가 증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훈련 받으면 정말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좋아질지를. 그런데 앞으로도 보면 진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좀 인내를 하세요. 서로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치? 아파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좀 아픈 사람 좀 이해 좀 해주고, 왜 저 사람이 저런지, 그치? 우리 애가 왜 저런지, 우리 엄마가 왜 저런지, 우리 아빠가 왜 저런지.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하면, 그치? 충분히 엄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 나는 엄마처럼 안 자랐는데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힘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치? 이 한마디만 해줘도, 그치? 병든 사람 좀 힘을 얻을 수 있겠지. 그치?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야. 얘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인연이 왜 이래? 이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그러지 말고, 네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마음이 왜 아파? 좀 물어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 주님이 계시니까 참 다행이다. 우리 교회 예수님 계셔서 참 다행이다. 그치? 그리고 말씀 외쳐주는 목사님이 있어서 우리 참 다행이다.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말씀 외치는 목사님 명령대로만 따라가면 우리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가는 거야. 사실. 왜 그러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다 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내 얘기도 좀 들어주고 서로.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서로라는 말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이게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만 갖고 있으면 먼저 하라는 거 아니야. 너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네가 이렇게 해.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요거 하나.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럼 이게 맞나 안 맞나? 사랑이 돼 안 돼? 안 되지. 반드시 뭐가 만나야 돼? 서로가 만나야지.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사랑하지 마. 그리고 사랑은 누가 먼저 한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나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알겠지? 내가 뽀뽀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뽀뽀하면 돼. 남자들은 조심하세요. 이거는 또 주먹으로 맞을 수 있으니까. 저기. 어떻게 보면 마음만 잘 지키고 이제 하나님만 알게 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기, 보지 않기, 그리고 가만히 있기, 마른 땅 걷기. 이건 사실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은 주님께서 하실 테니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말씀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뭘 지켜라? 마음 지켜라. 이거 봐봐. 이거 마음 이렇게 안 지켜가지고 완전히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로 끝장낼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요. 말로 끝장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저는 뭐를 이렇게 봤냐면 자 여기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죠. 여호와인 줄 알겠죠. 그런데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밤인데 빛. 이거 밤이 아니라 빛입니다. 밤이 아니라 빛이라고요. 밤에 빛이 있으니까. 그죠? 이쪽은 낮인데 구름, 흑암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뭐예요? 흑암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신 거죠. 그럼 지금 누구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어요? 빛과 흑암이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레파토리는 안 봐도 훤하겠죠. 마음의 흑암이 빛으로 확 밝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죠? 예. 이게 동거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흑암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좀 성숙한 진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으로 바꾸시려고 계속 교육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들의 흑암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면요 놀라죠. 그래서 내가 잘못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마음이 흑암이 빛으로 바뀐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계속 반복으로 돌아가요. 또 그래. 그러면 이건 마음을 뒤져봐야 되는 거야. 내가 흑암은 아닌가? 내가 진짜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않았나? 나는 정말 마음이 예수님이 목적인가? 그죠? 그러니까 요걸 살펴보셔야지 그냥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잡족들처럼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잡족인 거죠, 잡족.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인 줄 알라. 빛이 되라. 하나님이 누군 줄 알라. 그리고 내 마음의 실체를 알고 바꿔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럼 흑암은 아니네. 적어도. 알겠어요? 하나하나 한번 지켜보겠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가만히 대기. 자, 그 다음 토요일. 제가 여기서 불과 구름 기둥 좀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봐요. 드디어 이제 손을 내밀으니까 한번 봐봐요. 여기 큰 동풍 나오죠. 그 다음에 바다를 좌우 벽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바다를 가르시죠. 그리고 애굽 군대를 보시죠. 근데 이게 어디서 보냐면 봐봐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보세요. 그럼 불과 구름 기둥, 왜 광야는 불과 구름 기둥일까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보신대.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네. 불과 구름 기둥은 뭘까요? 광야에서는 왜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봐봐요. 여기 신기한 게 지금 뭐를 벗겨요? 병거 바퀴를 벗겨요. 그분이 싸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다의 힘을 다시 제어했다가 바다의 힘을 다시 빼요. 그리고 다시 돌려줘요. 힘이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물이 애굽 사람이 거슬러 도망하나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 다 덮죠. 그런데 군대를 다 덮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도 바다 가운데죠. 그죠? 근데 물이 좌우 벽이 되죠. 이쪽 편은 덮고 저쪽 편은,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힘을 단순히 빼고 다시 풀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쪽은 풀고 한쪽은 제어하고, 그래서 이 큰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이걸 보았다고 그러고 경외하고 드디어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죠. 근데 영이 하시는 일 한번 봐봐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영이 하시는 일 뭐예요? 큰 동풍. 동풍을 이렇게 실제로 부는 거잖아. 영적인 바람 아니야? 응? 그지? 그리고 바다는 천국에 있는 영적인 바다 아니죠. 이거는 홍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바다예요. 그 홍해를 힘을 제거하고 풀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풀고 세워요. 그리고 뭘 보시기도 해요. 그리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요. 모두 빼요. 병거 바퀴도 빼요. 영인데 병거 바퀴는 어떤 바퀴? 이거는 병거 바퀴는 물질이잖아. 물질 세계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물질 세계지. 어? 그런데 이 병거 바퀴를 다 빼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잡아. 내가 손을 안 잡는데 이게 혼자 둥둥 떠다니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손을 안 잡았는데 이게 둥둥 떠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 놀래 자빠지겠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바다를 어떻게 갈라? 그래서 바다를 마른 땅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다를 뭘로 만드시는 분이야? 육지로 만드시는 분이시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하는데, 왜 신약 성경에 너희가 겨자씨에 하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다가 다른 곳에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는 왜 자신 있게 설교를 못해요? 웃기지? 그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이 산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라고요? 응? 문제예요 이게?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다 이렇게 옮기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홍해가 문제예요? 이게 홍해 가르는 게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바다를 육지 만드는 게 문제 해결하신 거냐고. 문제예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인 거예요. 자, 바다로 육지 만들어서 한번 들어요. 적어도
이 육지는 젖으면 안 되잖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육지를 만드는 분이라고. 아멘. 근데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래? 내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하나님 보고 안 된다고 그래? 왜 하나님 못한다고 그래? 그리고 홍해는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그 왜 신약성경에 산을 들어다가 다른 데다 옮긴다는 건 왜 그건 자신 있게 설교를 못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다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바다를 육지로 만들었는데 뭐가 그분께 불가능하겠어요? 전쟁하는데 병거 바퀴를, 자, 육지를 만드는 것과 바퀴 하나 빼는 거하고 다 가능하신 분. 그리고 바로 죽이려고 바로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사람 마음 움직이지, 바다 가르지, 작은 바퀴 빼시지, 그지? 그리고 한쪽은 덮고 한쪽은 여시지. 자,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인 거야. 하나님에겐 문제가 없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 앞에서는 이게 뭐 될까? 또 우리 마음 되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시 이 말씀 보고 제가 바로 잡은 거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되겠다. 아멘? 그래서 꼭 순종하는 쪽으로는 안 가요.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걸. 그죠? 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어떤 일이도 하셔. 아멘? 예. 이거 보고 저는요 진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 바퀴를 빼요, 바퀴를. 그 바퀴 뺄 때 어떻게 뺐을까? 보이지 않는 천자들이 와서 한 짝씩 다 들었을까? 바퀴 어떻게 뺐을까? 재밌지 않아? 이런 거 보면?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돌 튀어나온 거 있는데 막 달리다가 말의 마음을 조정하시사 그 바퀴 있는 곳에 정확하게 딱 걸려버리게, 그래서 뺐을까? 아니면 둘이 바퀴끼리 엉켜가지고 이렇게 뺐을까? 엉키면 이렇게 막 엉켜지고 막 서로 뭐 이렇게 나사 빠지고 막 이러지 바퀴가 빠지겠냐고. 그지? 바퀴 빠지려면 나사 다 빼야 되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 바다를 가르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건 하나님 누구든 죽이고 누구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지.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마세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실패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자 그러면 불기둥과 이 구름 기둥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불기둥과 기둥? 잠깐만, 기둥? 그 신약 성경이 또 떠오르는 거죠.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 계셔? 진리의 그 기둥 안에, 그죠? 터 안에. 진리에 하면 반드시 뭐가 다 뒤따라 나와야 돼? 성령이 없이는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고 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야?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구름 기둥이 뜨고 항상 불 기둥이 뜬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들이
항상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춰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왜 예전부터 이게 계속 궁금했는데 풀리지가 않았거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호와가 어디 계셔? 예수님 안에 계시지. 진리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지. 그죠?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겠어? 봐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시대에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면 그 구름과 그 불이야.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 임재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보호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명령이 되신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자신을 가리는 임재를 우리 구원용으로 쓰시고 우리 인도용으로 쓰시고 명령용으로 쓰신단 말이야. 보호로 쓴단 말이야. 그게 구름 기둥과 그게 불 기둥이야.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명령이 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지, 독생자의 영광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 임재가 자기의 본체를 보여주심이지.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구름 기둥은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예수는 볼 수 있죠. 아멘. 그래서 구름 기둥과 그래서 불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보호, 우리의 인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명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어. 하나님은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지게 보내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본 것처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출발, 멈춤, 쉼, 항상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예수 안에서 내 마음대로, 마음의 충동대로 움직이면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사람, 불 기둥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명령에 의해서, 그분의 임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들은요? 자기 마음의 충동대로, 그래서 반역하고, 그죠? 싸우고.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꼭 지도자하고 싸우고,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싸우고,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싸우냐고. 자기 자신하고 싸우라니까. 응? 너 자신하고 싸우라고. 공격 대상을 지도자로 삼지 말고.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네. 자, 됐습니다. 이제 주일. 이거 오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얼마나 재밌냐면요. 자, 이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은혜죠.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야, 저 모세 어떤 사람이야? 와, 막 손을 내미니까 갈라지고, 막 다시 손을 내미니까 다시 막 덮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저는 진짜 여호와를 경외했을까요? 진짜 모세를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냐면 복음 파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게 분명히 홍해 사건은 구원이죠. 맞죠? 그런데 그것이
이 노래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것들이 뭔지 보세요. 노래죠.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노래가 나오려면 뭘 경험해야 돼요? 이름을 경험해야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고백들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죠? 뭐 경험해가지고 그냥 홍해 갈라진 거 가지고, 홍해 갈라진 거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야? 노래고? 응? 그럴 수 있지.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나오지. 이들이 여호와의 개념을 알까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거 꽤 많이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막 불평하던 사람들이, 그죠? 막 노래를 하는데 그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 같이 사르셨습니다. 진노도 안 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정말 여호와가 진짜 신 중의 신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알았네. 백성 인도하셨네. 그리고 열방들이 이걸 보고 놀라움과 두려움을 겪고 그들이 다 같이 침묵하였습니다. 그죠? 그것도 알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건데, 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이 노래들을 심겼어, 못 심겼어? 못 심겼지. 그리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그것이 성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어딘 줄 알아? 자, 여기서 없는 거 찾아보세요. 이들이 이 노래를 하기 전에 없었던 거. 뭐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없다. 여기서 뭐가 없어? 그렇지. 순종이 없잖아. 이들은 순종이 없고요. 뭐가 있냐면 그냥 가만히만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가 순종. 그죠? 이미 그 일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마음 지키지 못하고 죽음까지 다 신뢰했던 사람들이고, 전혀 순종이 없는 구원은 지혜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들은 어쨌든 구원이니까 이런 거 뭐 은혜라고 그래. 은혜에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거야.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는 정말 나를 죽이는 진리에 순복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일어날 때, 그때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광야, 스테이지가 광야니까 순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순종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 찬성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뭐냐면 힐송 워십 오브 더 레드 씨. 힐송이 뭔지 알죠? 여러분, 힐송에는 얼마나 그 가사들이 좋은지 알아요. 그죠? 예, 힐송. 그 가사들이 굉장히 좋고요. 진짜 막. 그런데 거기는 순종은 없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찬양하면 Here I am. 막 그러면 막 여자가 막 쫙 부르잖아. 그럼 오! 박수. 청주들 반응. 우후! 거기에 무슨 순종이냐? 그래서 홍해의 힐송, 홍해송,
그죠? 없다송. 순종 없는 그냥 은혜송. 오래 갈까요,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본문 보면 거기에 미리암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찬양하라, 여선지자들이.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이에요? 이 여자의 너희는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순종 없는 문둥이의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늘 찬양만 해야 돼요. 늘 예배하면 예배자 학교가 뭐예요? 모여서 같이 막 찬양하고 막 박수 치고 내 마음의 주를 향 뛰어! 뛰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우리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거든. 얘네들 봐봐 이게. 응? 주님은 그거 별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전혀 몰라. 성경을 안 봐. 얘들아 물어볼게. 묵상이 쉬워? 아니면 찬송하는 게 쉬워? 물어볼게 청년들. 뭐가 쉬워? 묵상이 쉬워? 찬송이 쉬워? 몰라 뭔지? 아니 참 찬송 불러볼까? 어려운가? 그지? 그리고 곡도 좋아. 그리고 히트송이야. 어려워 쉬워? 쉽지. 감동도 되지. 묵상은 봐도 몰라. 순종은 더 어려워. 근데 진짜 하나님 섬김은 뭐야? 찬송이야, 순종이야? 순종이지. 알겠니? 이런 실송, 이런 홍해송 이런 건 그냥 지식이다. 아니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순종 안 해? 응?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했잖아. 근데 왜 자꾸 순종 안 해? 광야에서. 그래서 아는 것과 아는 것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지혜는 정말 순종하는 게 지혜고 바로 지혜는 경외가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순종해 가면서 디테일하게 0점 조정을 계속해서 순종이 아주 정확해지고 명확해지고 어떤 것 작은 거 하나 실수 없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0점 조절을 계속 하려고 나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그래도 작은 일에 순종하면 큰 일을 맡기는 거야. 왜? 그렇게 온전해졌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는 거야. 작은 일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되니까. 그 작은 일이 그렇게 크게 죄로 다가오질 않아. 그런데 완전해지려면 그 작은 거 하나 범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광야 백성. 근데 순종하라 그러면 너무 싫어하는 광야 백성들. 주께 찬송과 영광은 말씀에 복종해야 영광 받으시지 않겠는가? 그죠? 이런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 받으심은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는가? 왜? 왕으로 대접해드렸으니까. 왕이 영광스러워졌잖아요. 여러분의 복종으로. 지식은 넘치고 시무시리다만 있고 내가 복종하리라, 나를 꺾으리라, 내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리다는 없다 찬송이 홍해 찬송이에요. 그죠? 여기 좀 회개도 들어가고 우리가 모세를 거역하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리이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리이다. 이 순종까지 딱 들어가면 힐송이 되지 않았겠죠. 여기서 이런 걸 봐서 지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이제 갓난 아기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아버지를, 그래서 아이들아 너희가 창조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갓난아기들은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션은 이제 점점 자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청년이 되고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알고, 나이가 몇이냐? 나 자신을 꺾을 줄 알아야 되고, 그지? 내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자와 싸워야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점점점 하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잘한 사람 있죠? 아이에다가 똑같이 출애굽한 사람인데 점점 잘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그렇죠, 갈렙인 거죠. 말씀을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저 땅 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그걸 몰라? 왜 와서 또 이딴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금 얼마나 많이 경험했다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진짜 믿게 된 사람.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 다음 세대 말고 딱 2명만 좋은 밭이었다는 사실. 자,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극히 적다. 극히 적다가 증명되는 거예요. 60만 대 이 2명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딱 가나안 땅에 들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죽고,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를 밑에 자녀들이 다 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릴 때부터 머리가 말랑말랑해질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계속 거기서 또 생긴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 사람들은 본보기의 훈련이 철저하게 무려 40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더 기대가 되는 게 여기 늙은이보다 여기 엄마 아빠 함께 죽음의 길을 통과해가지고 이 머리가 말랑말랑해질 때부터 이렇게 지금 로고스랜드도 여기 군랜드도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그치? 애들이 참, 얘네들 4명 여기 앉아있네.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성경고사 1등들. 네. 우리 여러분 금진주 진짜 진주죠? 네. 우리 금진주 우습게 보면 안 돼. 나중에 큰 거 다칠 수 있어. 네. 얘네들 뭐가 되려는지 모르겠어. 민서가 또 보석일 줄이야. 그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힐송하지 맙시다. 그래서 힐송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제 죽음송 해야지 돼. 그죠?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광야 요 지나는 동안 고쳐야 될 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아멘. 가르쳐 줄 때 이제 출애굽 다시 돌아오려면 7년 걸려. 출애굽 주신 거 다시 기억하고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출애굽 이 습성, 광야 백성 습성 이번에 완전히 깨끗이 고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